기도의 자리 6번째, 오늘은 물고기 뱃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지금부터 약 26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저희 그 모교회에서 영어 예배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영어 예배부는 원래 없었는데 신설이 됐습니다.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부서이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외부 공간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급하게 나온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교회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는 나이트 클럽이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그 나이트 클럽이었는데 거기가 주일 오전에는 보통 안 하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주일 오전에 정확히 말하면 한 10시부터 12시까지는 빌려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 그래도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 공간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나이트 클럽에서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영어 예배부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생긴 거였어요. 처음에는 나이트 클럽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불편했습니다. 어 춤을 추고 또 술을 마시고 뭐 담배도 피고, 그러니까 냄새도 별로 안 좋을 거 아닙니까? 또 지하니까 또 더 냄새도 안 좋죠.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퍽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고 '여기밖에 없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 어떤 마음이 이제 저에게 들어왔냐면 '여기야말로 예배 드려야 되는 장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환락의 장소, 또 죄악의 장소, 이런 쾌락의 장소에야말로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장소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 1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영어 예배부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그 시간이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기억이 남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자 1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 보시면 요나가 어디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까? 물고기 뱃속이죠. 성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성전이 아니죠. 성막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자, 너무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이게 비유일까?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일까? 사본도 많이 보고 원문도 보고 아무리 봐도 다 똑같아요. 그냥 물고기 뱃속입니다. 진짜 물고기 뱃속인 거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나? 이것은 분명히 요나의 의지는 아닙니다. 요나의 의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지금 기도하게 만드신 거였죠. 정확히 표현하면. 왜 그랬을까? 저와 여러분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기도하는데 좋은 장소는 아니었을 거예요. 상당히 어둡고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의 흐름을 몰랐을 겁니다. 아마 나중에서야 3일 동안 내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 거기에 3일 동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압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건 몰랐을 겁니다. 때문에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드린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어떤 신학자는 요나의 기도가 이때 너무 늦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도가 늦었다. 차라리 1장에서 기도를 하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낸다고 했을 때 차라리 내가 못한다고 금식 기도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결단 있는 기도를 하지, 아니면 배가 이렇게 폭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밑에서 잠을 자지 말고 기도를 하지 왜 이렇게 너무 늦게 기도하냐, 너무 늦은 기도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늦은 기도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 너무 늦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늦은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 늦었다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으신 겁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다니의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똑같이 자매들이 말합니다. 좀 일찍 오시지. 너무 늦었다. 이미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 좀 일찍 오시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늦은 기도는 없는 거죠. 그 죽은 시체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늦은 기도는 없다. 자,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지금 물고기 뱃속이 어떤 느낌인지 요나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때의 장면을 설명해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스올 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스올입니다. 스올. 이 스올은 히브리어인데 유대인들에게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왜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스올이 지옥인데 아마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것도 선지자가 가라는 대로 안 갔잖아요. 그러다가 풍랑이 치고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어가지고 지금 어디 간 겁니까? 지옥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한번 보십시오. 자, 3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에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구절들 잘 보시면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 그리고 큰 물결, 주의 파도와 큰 물결, 이건 다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나는 죽은 겁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희망이 끝난 상황 아닙니까? 참 놀랍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바로 그때 지옥에 떨어졌는데, 내가 죽음에 임박해 있고 죽음에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불순종하는 내 인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였지만 은혜의 물결이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요나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19세기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요 어떤 유행어가 나왔었냐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유행어가 막 돌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유행어가 돌았냐면 이런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서부 막 개척 시대입니다. 그때 식당에서 어느 일정량의 술을 주문을 하게 되면 밥을 공짜로 점심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술을 일정량을 시키게 되면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밥과 반찬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짜게 만듭니다. 일부러. 짜게 만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맥주가 계속 땡기는 거예요. 맥주가.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말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공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이따 대답해 보세요. 욥기 1장 9절 이하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기 1장에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는 거죠. 복을 한번 뺏어 보세요. 저 사람이 기도하나. 복을 주지 말아 보세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나.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찌 까닭 없이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뺏어가죠, 사탄이요.
자식들을 뺏어가고 아내도 저주하게 만들고 물질 다 가져가고 온몸에 악창이 나게 만들고 그걸 다 가져가잖아요. 그때부터 욥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엄청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 가져가시네? 나는 하나님 왜 믿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점점 거칠어지죠. 그래서 엘리바스, 소발, 빌다 세 친구랑 거친 생각들이 막 부딪히잖아요. 논쟁이 막 일어나죠. 그런 연후에 욥기 38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마침내 욥을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줘요? 이걸 왜 뺏어갔는지를? 왜 고난 줬는지 말씀을 안 하시고 뭐만 얘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을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을 막 보여주고 네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연후에 욥이 마지막 욥기 42장에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깨닫게 되죠. 주님,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욥이 뭘 깨닫냐면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그거구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까닭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그때서야 만나게 됐구나라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 회복되죠. 욥이 만났던 하나님을 요나도 만난 겁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이 수월의 뱃속에서요? 그전에는 욥이 까닭을 찾았단 말이에요. 왜 내가 니느웨에 가야 됩니까? 저 죄인들에게 왜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왜 납니까? 주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요? 왜? 도대체 왜요? 늘 Y의 덫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요나는 여기에서 이유를 막 찾았어요. 그런데 수월의 뱃속에 가니까 그게 다 무너진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이유와 까닭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요나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그때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 이 단어가요 마치 탁구를 치는 것처럼 나옵니다. 나 여호와 나 여호와 이 단어가 계속해서 충돌돼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나는 신앙 정립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요나는 나냐 여호와냐 이 사이에서 상당히 혼란하고 있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뭔가 영적인 정립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영적인 정립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님입니까? 납니까? 정말 예수님입니까? 자식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 뭔가 정립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2절, 3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요나에게 영적인 정립이 이루어져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스올의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 지옥 같은, 그 죽음과 같은 장소에서 정립이 됩니다. 뭘로 정립이 되냐면 여호와밖에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주님만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를 그걸 거기서 정립을 합니다. 그 신앙이 거기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은 저주가 아니구나. 이 수월의 뱃속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리구나라는 걸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나기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정립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 중에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보물을 찾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을 막 갈죠.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합니다.
발견했다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발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숨겨놓은 다음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죠. 그 밭을 왜 샀을까요? 이 사람이 다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그 밭을 왜 샀을까요? 충분히 사고도 남는다. 가치를 따져봤을 거 아닙니까? 이 보아가 충분히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도 더 가치가 크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밭을 산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이런 건지도 몰라요. 보물찾기 같은 건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하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밭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아무리 그 가치를 말해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집도 안 팔고 땅도 안 팔고 냉장고도 안 팔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또 밭에 가서 일만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날에 물고기 뱃속에서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요나가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제가 쫓겨나도, 주님 제가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 뺏어가시고 자녀 뺏어가시고 물질 뺏어가시고 다 뺏어가셔도 주님 저는 주님만 찾겠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여나 물고기 뱃속 같은 절망 속에 살아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상황의 호전 또 결핍의 충족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달라고 못합니다. 그 수월의 뱃속에서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영혼이 뭘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주의 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영혼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심령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못 견디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때 그들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스올의 뱃속에 그들이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막 임한 거죠. 이제 내가 이렇게 가면 끝나겠구나, 내 인생이 여기에서 다 무너지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요, 내가 끝났구나, 이제 난 이제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회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금요기도회 드리면서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수요일날 오신 분이 금요일날에도 오고, 금요일날 제가 아무리 와서 기도하라 그래도 우리 교회 40%는 들은 척도 안 해요. 이거 다 계산해 봤어요. 제가 경영학과잖아요. 다 계산해 봤어요. 40%는요 꿈쩍도 안 합니다. 전교인 금요기도요 절대 안 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뭘 해도요 꿈쩍도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죠. 이거 왜 하나, 이거 왜 해야 되나? 오신 분들만 괴로운 거 아닌가? 수요일날도 와야 되고, 금요일날도 와야 되고, 또 토요일날 음식 준비도 또 해야 되고, 이분들 계속해서 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힘들까? 제가 무슨 생각 드냐면, 야, 이거 한 달에 한 번만 할까? 소위 그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 할까? 서로 힘만 빠지고, 이게 뭐냐? 2층도 텅텅 비어있고, 전기세만 아깝고, 이거 뭐냐, 이게?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저요.
이게 뭐냐, 이게 힘들다. 다 힘만 빠진다. 저에게는 여기가 소울의 뱃속인 거예요. 저한테는 이 공간이 물고기 뱃속인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 이 자리가 그런 자리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 정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스월의 뱃속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오늘 요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스월의 뱃속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눈물이 있고, 그런 답답함이 있고, 그런 괴로움이 있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그 답답한 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스올의 뱃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